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무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성전이 아닌 가정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8장 찬양하십시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온 인류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오직 나밖에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오직 나밖에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하고 죄악 가운데서 오늘날 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당하였음을 자인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류가 의료과학이 발달할지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은 한계가 있음을 이 한 시간도 깨닫고 자인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궁히 여겨 주옵시고 온 인류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시간 되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르리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존귀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있는 초소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때로는 금식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궁일함을 바라며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궁히 여겨 주시사 이 온 지구촌을 궁히 여기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궁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히 여겨 주시사 은혜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셔서 온전히 콜레라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허락하시고 온 사회가 정상화되며 우리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들에게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 피곤치 않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의료 활동이 정상화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콜레라 바이러스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한우들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사 속히 가정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초소에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궁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이 한 시간도 깨닫습니다. 주여 믿음의 사람들을 궁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질서가 회복되어서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궁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어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단코 우리가 낭망치 말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굳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세워주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깨락하여 주옵시며 늘 간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듣는 심령들에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귀한 시간 되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전을 사모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우리 교회에 우리 전 부서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각 부서별로 또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정적으로 이번 토요일까지 교회 모든 시설 그리고 모임을 중단하는 것 우리 기억하시고 이 일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간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삶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말씀 대행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표해로 올 한 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성경 일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레위기 18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하루에 넉 장 그리고 주일에 2장씩 해서 전체 성도들 성경 읽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릴레이 금식기도, 또 이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한 끼 금식으로 우리 성도들 해당되는 시간에 구역 식구들 꼭 한 끼 금식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이미 공지한 내용대로 홈페이지에 또 문자로 나갔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가 나름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주보에 나간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인데요, 419구역의 조우정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지난 22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지난달입니다. 많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이주연 권사님의 아버님이 되시고 황동열 집사님의 장인 어른이 되시는 고 이규환 성도님, 지난 7일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뵈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전쟁처럼 경험하고 있는 마스크 대란 사태, 급기야 이제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한정 판매 가운데 우리는 줄을 서야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하고 또 불필요한 만남은 피하고, 그러면서도 특별히 종교적인 행사와 모임은 다음 기회에 할 것을 권유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6.25 전쟁 때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당을 폐쇄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의 성전을 갈망하게 되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교회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이렇게 평일날 교회 주차장에 와서 교회 땅을 밟으면서 멀리서 우리 교회의 전경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차장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그리웠으면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그것을 간직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겠는가. 저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그리워지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학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가정 예배로 전환되어지는 이 작금의 세태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구약 성경 그 족장 시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장소, 그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에서,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초창기의 예배의 모습이 보다도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고,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또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에는 특별히 성막에서가 아닌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성막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곳저곳으로 이동할 때마다 그 성막, 일종의 텐트지요. 그 성막을 늘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왕정시대에는 특정한 장소, 그 성전, 즉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또 나라가 흥왕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예배했던 삶이 반드시 그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어떤 위기를 만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였을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라에 위기가 오고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장소인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셨던 거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이제 교회로 그 개념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던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속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이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성전이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같은 맥락의 특정한 장소에 특별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성전을,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교회가 있지요? 초대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들이 그 수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을 통하여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질 때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그 장소 또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성전을,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였는데 역사가 거듭되면서 나라가 두 동강이가 되어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아픔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있으나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우리도 당신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물리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오늘 23절로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공간적인 예배 또는 특정한 장소의 예배를 말씀함과 동시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비록 몸이 사마리아에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녀가 처한 환경, 그녀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공간적인 장소,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주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과정에서 예배하는 삶, 이것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가정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예배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주일에 예배당을 폐쇄하고 가정 예배로 드려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과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민폐를 끼치고 우환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근심거리가 되온다면 이것은 교회가 빛의 사명을,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헐적으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뉴스를 보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신천지와 똑같은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왜 이 코로나 사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그들의 교리에 철저하게 잘못된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유혹들이, 수많은 미혹해하는 그러한 유혹들이 그 교리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이 신천지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사회적 책임마저도 기피하는 것, 사회적 책임마저도 소홀히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천지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은폐하고 위장하고 거짓으로 행세하는 이러한 모습은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이고, 이것은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마땅히 교회는 수많은 사회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의 예배당이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먼저 정결 예식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정결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한센병,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에 해당되는 한센병, 그리고 오미나 수많은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세균에 의해 감염되어지는 이러한 전염병으로부터 개인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철저하게 정결해야 한다라는 그런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을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성전의 정결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전의 성막의 정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공동체가 어떤 전염병으로 감염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에 오염된 자, 감염된 자, 이들은 유출병자, 나병 환자들,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 그들은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앙에 가까운 이 감염병에 걸리거나 또 감염되어져서 우리 주변의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정결 예식에 우리는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은 왜 정결 예식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성전에 있는 성막,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개인의 정결을 또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9장 2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정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앞에 두고는 몇 주간에 걸쳐서 그들은 집안의 온 식기와 생활용품을 철저하게 위생 소독을 했습니다. 끓는 물에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이렇게 담가서 세균들을 죽이고 그래서 삶아서 소독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격리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례식 갔다 온 사람 또는 감염되어진 그런 어떤 환경에 있었던 자는 7일 동안 격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에서 하루에 9번 이상 손 씻기를 굉장히 그들은 중요시 여겼어요. 이런 정결한 삶을 살아서인지 14세기에 전 유럽을 강타했던, 그래서 3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었던 그 흑사병 앞에서 유독 이 유대인들만큼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사망률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거의 감염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정결 예식을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위생법을 규정해 주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간의 감염을 막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서로 어떠한 그런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에 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보호할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정결 예식에 관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중세시대 유럽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흑사병에 대해서 그가 훗날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어 잠깐 소개합니다. 나는 이 흑사병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할 것이다. 손을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며,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면 만나지 않겠으며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글을 남긴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는 우리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지요. 참회의 시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도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봉헌,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복을 선포해 주시는 강복, 축도가 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의 기능으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담아서, 내 진실함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교회가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었을 때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 나름의 그 소회를 저한테 글로 보내주신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도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연락이 왔다. 갑자기 예배당에 너무 가고 싶어서 눈물이 났다. 어려서 교회에서 들려주셨던 설교 말씀 중에 어느 장로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포구의 교회 지붕 기와장이 떨어져 예배당에 비가 새니 자신의 집 지붕 기와장을 떼어다가 교회 지붕을 막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가 반성하고 돌아본다. 얼마나 예배를 주님을 사모했었는지, 정말 사랑하기는 했었는지, 어려서부터 믿었기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가지는 않았는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 주일에 예배당에 갈 때에는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저의 마음이나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의 예배가 편리성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지금의 예배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성전을 갈망하고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이 주의 날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하여 주 여호와를 송축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0장 찬양하십시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아프지도 마시고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충만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배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영혼까지 담아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